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초신자들은 내용이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먼저 오늘 12장에서 14장까지 12장에서 14장까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8장에서 9장이 나팔장, 나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은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11장 13절까지 여기에 교회의 사명, 즉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애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정인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온 땅을 향하여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인가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2장 바로 앞에 그렇네요. 19절까지네요.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 나팔이고 이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나팔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여기 교회의 사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도 이게 교회와 연관돼. 교회 말씀드렸듯이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상징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12장이 교회의 출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는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서로 적대관계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 여자,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데 이 여자를 이제 공격하고 여자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 마지막 심판 여러분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가 이겨요.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 매일 성경 제목 한번 볼까요? 매일 성경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요. 여러분 14장 1절 13절 보세요. 매일 성경 제목이 뭐라고 되냐? 교회의 승리라. 교회의 승리.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고 심판 속에서 교회는 승리해서 그 하나님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적대하는 대적 짐승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멸망. 그리고 이 내용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13장 요 중간에 있죠. 요 중간에서 교회의 승리 14장이 교회의 승리 그 다음에 12장이 교회의 출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시록 내용 가운데 항상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자 13장은 뭐냐 그럼 13장은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승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승리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승리했다는 것은 그런 건 없죠. 승리, 전쟁, 이기는 자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박해.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용과 그 다음에 짐승 두 마리 나오는데,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이게 거짓 선지자. 뒤에 가면 계시록 여기 다 풀어집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요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용이 마귀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짐승이 마귀의 아들이고,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영으로서 거짓 삼위일체.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12장에 보면은 이 용을 뱀이라 그래요. 요게 뱀.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온 백성을 꾀는 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참소하다, 요게 고발.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요 세력들은 거짓입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기에 딱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게 최고 세력으로 보이고 전부 이거 하는 거예요. 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뱀이 바로 이 용이고, 그리고 이 용이 마귀고 사탄이고, 그는 속이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용이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거는요, 아직까지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런 세력들이 옆에서 태클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장부터 한번 보세요. 12장은 어린 교회가 이제 세상에 출발해가지고 이 용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14장에 교회가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13장은 더욱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우주전쟁,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전쟁이야. 하늘전쟁과 땅의 전쟁. 여러분, 하늘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 유식한 사람이라도 하늘 전쟁은 몰라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12장이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늘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전쟁은 땅의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서로 이 대결이죠.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스포츠 경기가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2002년도 이 월드컵 대회할 때 온 국민들이 막 붉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흥분했던,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잘하는 나라였으면, 우리가 원래 강한 나라였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기는 게 별게 아닌데, 근데 약한 나라인데 조금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주하는데 또 이기고 질주하는데 또 이기고 이러니까 점점 온 국민이 막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박항서 감독이 국민 영웅이 되어버렸어. 베트남을 이 동남아시아 축구 가운데서 최고 강한 팀을 만들었어. 그 이번엔 또 김상식 감독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최근에 정규 대회도 아니더라고. 23세 이하 대회. 그런 건 좀 권위가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는 그런 경기라 해야지 참 제한이 있는데 그 권위가 있는데 23세 이하 경기에서 그게 이제 우승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온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감독한테도 엄청난 그 보너스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약한 팀에 있었다가 그가 이길 적이야. 아니면은 전반전에는 아주 영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역전시킬 적에 그때 이 전쟁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그 인상이 남게 되는 거죠. 우주전쟁. 이 우주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전쟁도 보면은 먼저는 사탄이 이깁니다. 사탄이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탄에 이기는 것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세 때 반, 한 때, 두 때, 세 때 반 동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는 시간 동안만 승리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역전시키는 게 하늘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전쟁은 단번에 이깁니다. 게임이 안 돼요. 12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아요. 천사 대표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이 가니까는 용과 그의 군사들이 쫓겨납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엄청 많습니다. 마귀도 천사의 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엘 천사와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쫓겨납니다. 꼼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 땅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승리하잖아요. 처음에 뱀이 등장해가지고 인류를 속이는 데 성공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공격을 하지만은 그래서 잠시 승리는 하지만은 그것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그런 이 타격을 줄 뿐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완전히 그거는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7장. 이 하늘 전쟁 이야기는 성경에 특별한 군데 있습니다. 특별한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인데 다니엘 7장 보세요. 다니엘 7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니엘 7장 1절부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세상의 제국들이 제국.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갑자기 짐승이 나오니까는 이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이 짐승이 뭐냐 세계 제국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이런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상 제국들. 자, 8절 보시면 7장 7절 8절 보시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보니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광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큰 열뿔이 있더라. 와, 무시무시한 짐승이에요. 닥치는 대로 막 파괴하고 정복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큰 입이 있고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이 짐승도 큰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자, 너무 강한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 와, 이 작은 뿔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진다.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막 뭐든지 정복했지만은 갑자기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17절 18절 17절 18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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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 즉 교회가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3번 반복되어 나오죠. 이거는 영원함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또다시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또 짐승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짐승의 뿔이 이 성도들을 이겨버렸어요. 짐승이 이겼습니다. 성도들이 그 뿔의 세력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시작.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지금 바로 앞에 졌잖아요. 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고 나라를 다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기고 나라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27절 또 짐승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혀 할 것이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성도들이 그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합치면 3년 반이 3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반전이 납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의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전이나 역전이 그 짐승이 세대 반 이상은 못 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세대 반 동안은 그가 지배할 수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만은 그 이상은 가지 못해요. 그때 다시 그가 권세를 빼앗겨. 이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해. 완전히 멸망하고 오히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8장에 또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8장도 한번 볼까요? 8장 24절 8장 24절 25절 24절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이게 짐승입니다.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강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거룩한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 짐승의 권세가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이 성도잖아요. 성도들을 멸합니다. 25절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척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보세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짐승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짐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교회가 이 짐승 앞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있어. 자, 요한계시록 돕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자,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얼마나 세력이 있는지 7절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자,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짐승이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이 싸우는데 7절 나오죠. 전쟁하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두 정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정인의 죽음을 이 10절 보세요. 이 두 정인이 두 선지자거든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스로임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두 정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는 게 저 마귀의 세력들은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저놈 교회들만 없으면은 편하겠다 싶어서 이 땅에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인류 역사의 그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선지자 두 정인이
죽으니까는 세상이 박수를 치고 잔치를 벌이며 서로 애물을 보내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짐승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dur하다. 그 죽었던 그 두 정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천하는 내용과 나와요. 짐승이 승리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기가 저 에스겔의 그 나오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듯이 이 교회가 생기를 얻고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고 원수들은 그 아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이제 이 용과 짐승 두 마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 내용에 방금 하나님께서 두 정인에게 생기를 보내가지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냈죠. 용도 똑같이 합니다. 용도 생기를 줘가지고 죽은 짐승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삼위일체,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자, 용이 더 상위입니다. 용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는 것처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너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용과 짐승이 이 세상에 최고의 이 권세자로서 아무도 우리와 당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 5절 보세요. 자, 13장 5절. 또 짐승이 아까 그 다니엘서하고 똑같아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42달은 아까 전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세때 반은 3년 반이 3년 6개월. 자, 여기에도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요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42달은요. 42달은 3년 6개월을 달수로 하면 42달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짐승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성도들과 싸우는데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고 성도들은 그 짐승에 의해서 패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온 세상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13장은 암울해요. 보니까 온 세상을 이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도 그들이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합니다. 자, 13장 11절에서 17절 보면 또 보면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9장 20장 10절에 가면 여기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용처럼 마른 거야. 생기기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가 이 역사하는 교회.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그 속에는 용처럼 말하는 사탄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나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며 그 유명한 16절 17절 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따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666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 큰 흐름.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온 세상에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냐. 매매 못하면 어디 돼요? 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완전히 왕따 되는 거죠. 그렇게 13장은 암울합니다. 짐승과 용과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자,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야, 자, 요한이 이거를 연결해서 못 보고 따로 끊어서 보니까는 이게 딴 이야기인 줄 아는 거야. 자, 이렇게 완전히 짐승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온 세상에 짐승의 인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온 세상이 그 짐승에게 다 굴복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어리지 아니하고 순결하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절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자들은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성찬할 적에 14장 14절에서 20절 가운데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알곡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앞 13장에는 온 세상이 짐승의 인을 받거든요.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포도송이가 되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이 심판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14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를 보여주고 그 결과가 어떤가 마지막 심판까지 보여주는 것이 지금 12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니까는 이 세상 나라가, 이 짐승의 나라가, 이 거짓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셔서, 이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게 수수께끼예요. 왜 성도들, 왜 교회가 이 땅에서 마치 용이 그 여자가 놓은 아이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용의 세력들은 그와 같은 박해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지금 교회에서는 실감이 안 나요. 한국 교회는 실감 안 납니다. 여러분, 북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용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박해합니다. 북한 땅에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사형당합니다. 지금 용이 어른거리듯이 그와 같은 데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최근 역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와 같은 일이 곧 도래할 수도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괜찮으니까는 괜찮다고. 지금도 매일 성경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면 계속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그 현장들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요 3년 6개월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6절 한번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1260일 동안, 이때가 교회는 뭐냐? 교회는 1260일 동안 교회는 양육받는, 양육은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라는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쓰잖아요. 아기가 그냥 젖만 먹고 있다가 지금 저 하성이가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튼튼해지듯이 양육받는 1260일. 이게 짐승이 권세를 가진 기간이고 1260일이 요거 똑같아요. 42달이고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360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귀의 권세가 힘을 펼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광야를 통과하며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연단받는 기간. 자, 보세요.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양육을 받았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양육받습니다. 이때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양육받는 기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라는 기간입니다. (12장 7절 8절)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에 올지어다. 하늘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이미 하늘 전쟁에서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13장은 이 둘이 불못에 유황불 불못에 던져져 없어지고 20장 10절에는 이 용 마귀도 그 유황불못에 다 던져져서 이 불 속에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는요, 이 교회의 전쟁이 하늘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겼지만 이 땅에서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형거리로 만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이 말이죠.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잖아요. 패배하여 그 형벌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장소. 교회가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양육받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그 다음에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되는 그 내용들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 오늘 받는 거는요, 처음에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정치 세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후반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종교 세력, 종교 통합주의자들, 세상의 악한 정부와 연합된 거짓 교회, 그런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이 성도들이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그 짐승의 세력들이 승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7절 다시 한번 13장 7절. 13장 7절 8절 1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만. 이게 누구? 짐승입니다. 짐승. 자,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데 예외가 있어. 누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반대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경배해도 그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야.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바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고 11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할 때 그 청량받은 사람들이에요.
13장에 나오는 그 용과 그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악의 삼위일체가 가지는 지배권은 자세히 보시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제한됩니다. 그 생명책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거대한 용에게 승리함을 가져온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요,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28번 나와요. 7이 4번, 7이 4번, 28번. 계시록 자세히 보면요, 그냥 표면적으로 7 이런 수도 나오지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생명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전쟁, 20장의 곡과 마구의 전쟁, 이게 최후의 전쟁. 여기에서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요, 이 전쟁들은 단순하게 이미 패배한 원수의 마지막 저항, 최후 승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짐승의 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는 사람의 책임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짐승의 인을 받고 하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요, 사람의 책임적인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참 혼란스러워요. 끝까지 제가 그걸 밝혀낼 건데요, 계시록 보면은 이 모든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며 압제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가운데 강단이 강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의지력이 강한 자들만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극복해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대명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6권의 성경이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담은 하나님의 책인 것을 믿고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은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이 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약과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요한 계시록을 바르게 깨닫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거나 또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인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잘 깨닫고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또한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